프랑스에 임금이 69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왕 가운데 어느 분이 연구를 했는데 3명의 왕이 가장 백성들한테 존경받고 선한 왕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선한 왕이 됐는가, 이 조사해 봤더니 공통점이 발견됐답니다. 바로 이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래요. 어릴 적에 어머니 품 안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던 사람이래요. 또 하나는 어머님의 사랑을 어릴 적에 아주 풍족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 선한 왕이 되었고 선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에 영국의 리더자였던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승리자가 됐습니다. 수상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느 신문사에서 윈스턴 처칠에 대한 사설을 썼어요. 그는 이튼 스쿨 출신이다. 사관학교 쭉 여러 가지 쓰는 가운데 그분을 도와줬던, 어떻게 찾았는지 그분의 은사들을, 스승들을 이름을 쭉 열거했어요. 누구누구 선생, 누구누구 선생. 이 사람들이 오늘의 윈스턴 처칠을 만들었다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수상이 직접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스승을 당신은 쓰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원한 멘토요, 나의 영원한 인생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그 다음 다시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윈스턴 처칠은 그 글에 보면은 어머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많이 풍족히 받고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영국의 대문호가로 알려진 셰익스피어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분은 늘 그래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았다. 또 하나는 어머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저력과 내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미물들,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분 짐승들, 가축들, 생태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예요. 그 짐승들을, 생태계를, 미생물들을 쭉 연구해 보면 그들에게는 독특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엔 모든 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가 낳은 새끼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걸 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성예의 대표적인 것이 가시고기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소설로도 나왔죠. 가시고기, 부성예,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시고기는 어머니가 알을 낳아요. 그 어머니는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되게 웃겨요. 그 남편이 남아가지고요, 이 알들을 키워요. 이 알들을 그냥 놔두면은 이 눌려가지고 죽는데요. 그래서 알들이 엎어지지 않도록 또 엎고 산소가 공급되도록 늘 알들을 이 뒤집어 놓고요, 또 떠나지 않고 물속에서 산소가 공급되도록 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계속 보름 동안 계속 흔들어 자기 몸이 지쳐 죽는데요. 그리고 새끼들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화된 다음에 자기는 죽어버린대요. 남자요, 남자. 여자도 있어요. 우렁이라는 거. 우렁 쌈밥 알지 여러분들? 우렁이는 알을 낳으면요, 알을 자기 위에다 낳는데요. 그 새끼들이 엄마의 살을 다 갉아먹는데요. 다 자기 것을 주고 그는 죽어버린대요. 그 새끼들이 부화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에 남극에서 펭귄들을 보셨어요? 펭귄들 새끼들 낳거든요. 어느 때는 추운 날은 그들이 몇백 마리가 모여서 자기네끼리 추우니까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어머니가 가서, 새끼들은 어리니까는 양식을, 자기 일용할 양식을 못 구해와요. 근데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나가가지고 딱 고기를 물어가지고 자기 새끼를 찾아가요. 근데 기가 막혀요. 수백 마리가 있는데 내 새끼를 찾아가요. 절대 남의 새끼, 놔줘, 윙크하고 줘요, 안 준대요. 와, 기가 막히대요. 어떻게 자기 새끼를 찾아가서 줘요, 안 줘요. 옆에 있는 안 줘요. 내 새끼한테 찾아가, 탁 주고. 세상의 미물들도 자기 새끼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유머라는 것은, 옛날의 유머는 오늘날 별로 안 어울려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급격히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의 유머 앞으로 10년 후에 하면은 절대 안 어울려요. 이주리가 이렇게 걸어봐요. 저 왜 그래? 그러죠. 요즘 시대의 풍자적인, 요즘 언어로 풍자한 것이 바로 유머예요. 유머 가운데 요즘 아들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낳을 때는 일촌이래요. 낳을 때는 일촌.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대학 가면은 사촌이 된대요. 군대 다녀오면은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사춘기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의 아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가간 아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장가간 아들을 뭐래 부르는지 알아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를 향해 보냈냐면요, 며느리 보고, 여러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딸을 향하여서는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이 딸은 참 쓸만한 것 같아 보니까는. 더 재미있는 것이요, 출가시킨 후에 아들은 도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 딸이 참 인기가 좋아요, 지금까지. 이 딸만 가지면 어깨에 힘줘도 될 거예요, 앞으로요, 보면요. 3명의 새 정신 나간 여자가 있답니다. 첫째는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두 번째,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셋째가 뿐입니다. 시작.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더 얘기했는데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머 가운데 우리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좀 쓴마음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어떤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은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래요. 십계명이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4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륜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들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법부터 먼저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인륜 가운데 제일 중요한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은혜는 3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많은 성서학자들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가장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도리 가운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가르쳐줬다는, 우선권을 먼저 설명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고르반이라는 말 들으셨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부모는 엉망으로 살아요. 부모는 막 굶어 죽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어찌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내 부모를 없인 여기느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인, 영혼의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도리, 사람의 도리를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뜻에는 이거는 제한적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내가 이 다음에 후회하고 가슴치며 돌이키며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5계명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여러 번 치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 정말 제일 많이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제일 부모 가슴에 못 박았던 아들들, 딸들, 부모님하고 원수셨던 사람들, 마지막에 몰라요. 마음에 참 짠한, 아픈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때문에 정말 많이 우는 사람 봤어요.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평소 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이런 자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건 제한적인 계명이라는 말의 뜻은 아무리 하고 싶어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3가지의 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오늘 20장 12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장수의 은혜를 맛본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에도 내가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마을의 특징이 있어요. 장수하는 마을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대도요,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장수하는 사람은 웃음이 많아요.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들이 오래 살더래요. 짜증 안 내고 화 안 내고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들, 이거 참 귀한 것 같아요. 늘 감사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래요. 웃음이 넘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연과 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연에 순복하며 일찍 일어나고 너무나 기계 문명 많이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는 전기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자게 만들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요. 이렇게 친자연, 차도 타지 않고 기계 문명과 익숙하지 않고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래요. 또 하나, 스킨십. 공동체를 만들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 공동체 속에서 손자, 손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스킨십을 갖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래요. 이거 참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장수하는 가문들이 있어요. 장수하는 공통 지역들이 있어요. 그곳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공동체를 이루며 여러분,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고 또 장수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하는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 6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잘된다는 말의 뜻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된다는 말의 뜻에는 육과 영과 혼이 부유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뉴욕에 꼭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가는 명소가 있어요. 맨하탄 저쪽 구석에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있어요. 참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대리석으로 되어졌어요. 지금 화면엔 잘 안 나오는데 가보면은 이 예배당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은 미국의 가장 갑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로라라는 어머니의 70세 생일을 기념하여 이것을 지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대요. 감동도 안 되네, 여러분들. 가서 제가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와, 어쩌면 그 예배당이 하나하나 록펠러가 직접 와서요, 이 예배당 전체 크기, 이것들을 여러분 감독하면서 어머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록펠러가 손댄 것들, 흔적들이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고 예배당이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기가 막혀요. 또 하나는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성화들, 세계의 유명한 성화들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남아있어요. 원품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화들을 사다가 갖다 놨어요. 그중 한 구석에 어머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예배당,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록펠러 어머님이 들려줬던 10가지의 계명.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그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어머니한테 배워. 너는 어릴 적부터 적은 것이만 11줄 어릴 적부터 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주의 종하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친하게 지나라. 어머니가 들려준 10가지의 교훈, 이 은혜와 믿음을 갖고 어릴 적부터 자라났어요. 록펠러의 제대한 그 자녀,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세계적인 대학이 그 옆에 같이 지어졌어요. 이 대학도 지었고 예배당도 그 옆에 함께 지었어요. 지금은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세계적인 영적인 믿음의 교회로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 밑에 가면은 지하에 어머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는,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자녀는 그 자손이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유한 기적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제가 좀 잘난 척 좀 할게요. 평소 때도 잘난 척 많이 하는, 오늘은 좀 더 할게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 집안에 우리 할아버님이 오래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의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죠. 이 조부님이 오래 사셨어요. 93세까지 사셨어요. 우리 할머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저희 조모님께서 오래 사셨어요, 그 어른들이요. 근데 일제시대 때, 어떤 분 얘기하면 오해하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 알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90세는 돌아가신 어른이시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때 지배했잖아요. 제일 효부집에 주는 상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는 사람 끄떡끄떡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님이 그 상을 받으셨대요. 왜 그러느냐? 노인돼 가지고 부모님들 양가 어머님 몸이 불편한데 그 두 분들을 다 오랫동안 수발하셨대요. 어머님이 앞을 못 보셨대요. 근데 따님이, 우리 할머님이 어머님을 다 돌보셨대요. 친척들도 다 그들을 돌봐줬대요. 이게 소문이 퍼져서 그 당시 일본 데라우치 상이라고 하다 보니까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우리 집에 가면 늘 그 붙여놔요. 할머니가 이거 받았다. 할머니가 이거 받았다. 정말 부모님을 양가 부모님 모신다는 게 이게 참 옛날에 어려웠어요. 옛날에도요. 부모님을 같이 모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제일 장손, 우리 형님이죠. 사촌 형님. 제일 큰 형님이, 할아버님이 93세, 홍자, 덕자, 숫자예요. 할아버님이 이렇게 해장국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이제 10수년 동안 아침마다 할아버님이 이 뭡니까? 아침 해장국을 워낙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큰어머님이 그 청량리, 우리는 회기동 동대문구 89번지거든요. 거기서 먼 곳까지 아침마다 유명한 해장국집이 있대요. 그곳까지 가서 매일마다 아침에 기다렸다가 그 해장국 갔다가 10수년 동안을 할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매일마다 갖다 드렸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는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고 배운 거예요. 우리 형님이, 우리 집안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대로 하는 것들 보고 배운대도요. 용서하세요. 우리 어머님 여기 계신데, 제가 가능하면 1년 동안 교회에서 자느라고 못 들어. 요즘 집에 가면은 어머니 꼭 주무시면 10시도 11시도 늦게 가면은 어머니 이렇게 꼭 주무실 때 안마해드려요.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안 해주구나. 제가 땀날 때까지 어머니 주물러 드려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용서하십시오. 좀 팔불출 같은 얘기 같습니다만 성경은 말해요. 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 자녀가 복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얘기하자면 정말 여러분 아시고요. 얼마나 저를 예수 믿는 걸 핍박하고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 아들에게 이 목회자의 꿈을 꾸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 가문에 주셨는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하나 같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님을 최고로 기쁨으로 섬기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시간, 인터넷에 나온 어떤 글 하나, 의사 선생님이 자기의 불효한 것을 고백한 눈물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람이 소리 들고 나서야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글입니다. 암 조문으로 명성을 날리는 한 의사는 5월 어버이달이 다가오면 불효자라는 죄책감에 마음이 짓눌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재래시장을 찾곤 하는데 시장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팔고 계신 할머니를 볼 때마다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며 참회의 눈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나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가난을 벗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는데 막노동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린 어머니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나무를 캐고 다듬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아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용돈이라고 내게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어서 뿌리치고 달아나곤 했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입지 못했지만 악착같이 공부했지요. 그래서 부잣집 자식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잣집 자식들은 그런 나를 미워했어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느 날 4교시 수업이 끝날 때에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복도를 보니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절뚝거리면서 교실로 들어오시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내다 팔려고 다듬은 나물 한 봉지를 들고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의 절뚝거리는 흉내를 내면서 나에게 야, 니네 엄마 병신이었네? 하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순간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와 하며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부잣집 아들을 정신없이 두들겨 패해줬지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잘 차려입은 아주머니와 그 부잣집 아들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애비가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아들 자식 얼굴에 이렇게 흠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부잣집 아주머니는 내뱉어 듣기 거북한 말을 듣고서도 어머니는 연신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것 하나 당당하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수업료를 꼬박꼬박 챙겨주었죠.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께 잘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제 주신 남을 맛있게 먹었다고 전해주거라. 그 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처가에서 병원도 개업해주고 너무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머니를 잊고 살았어요. 솔직히 잊고 싶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한 번도 찾아가 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우리 집 앞에서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인 얼굴에 호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는데 다리를 절고 있었지요. 그 노인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면서 예, 민수야, 많이 좋아졌구나 하고 다가오시더라고요. 가정부가 보고 있어 그랬는지 순간 나는 차가운 말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할머니, 저는 민수가 아니라 최영수입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돌아가셨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자 가정부는 별 노망든 할머니 다 있다며 푸념을 들어놓았습니다. 그런 후에 나는 한 달 동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견디도 못한 나머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17년 만에 찾아갔지요. 어머니는 내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여전히 시장 한 구퉁이에서 나무를 팔면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곁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나무를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하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아니요, 우리 아들은 서울 큰 병원의 의사예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지만 내가 싫다고 했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줘?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데 뿌리치느라고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하며 자랑하시면서 나무를 듬뿍 주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갈 수 없었어요. 곧장 어머니가 살고 있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 들러 방틈으로 돈 봉투만 넣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은 주 1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내려오라는 부고였습니다. 부고를 받고 시장에 들렸더니 정말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집에는 선생님 혼자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잠시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 옆에 와서 앉아봐라. 선생님은 나에게 어머니가 쓰시던 낯익은 보따리를 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거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내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오면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리셨단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시더구나.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드렸는데 나에게 내 어머니가 유언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내가 오늘 너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이었다. 너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퇴근길에 집에 오는데 내가 쓰레기통에서 뒤지고 있는 것을 보셨단다. 마침 너의 부모님은 그때 자식이 없었던 터라 너를 데리고 가서 키우기로 했단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너를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하셨다. 어린 너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서 항상 공사판에 데리고 다녔는데 내가 무너지는 철근 밑에서 노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뛰어들었단다.
내 목숨이 위험하게 되자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너희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무너지는 곳에서 너를 구하기 위해 너를 끼안고 있다가 다리 한쪽을 그곳에서 잃고 말았단다. 그러니 너희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 덕에 너는 살아났다는 거야. 다리를 다쳐 허리가 시원치 않자 생활이 어려울 거라 염려하던 주위 사람들이 내 어머니에게 키워봤자 소용도 없으니 이 아이 고아원으로 보내라고 했다구나.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너를 버리시지 않고 당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다는 거야. 내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에 내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내 학비를 대기 위해서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암 전문의가 되어 명성을 날리자 어머니는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너를 보러 1년 전에 서울에 무릎으로 올라갔다가 너희 집에 갔던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허울 좋은 인간의 가시기에 머리를 들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로 이 불효자를 바라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